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다윗 왕과 사울 왕, 또 다윗과 요나단, 또 다윗과 골리앗. 하나님은 뭔가 둘을 아주 대조적으로 놓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또 일반 상식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의가 얼마나 다른지, 또 무엇이 얼마나 더 가치로운지 이것을 설명하기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블레셋 족속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서로 이제 전쟁 중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대표 장수가 골리앗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엄청 크고 그냥 어느 정도 큰 게 아니라 힘도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성인 남자 그런 어떤 무게, 그리고 큰 방패를 거뜬히 들고 이스라엘 앞에 등장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미 졌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기가 눌려가지고 도망하고 또 사울 왕은 마음이 크게 낙심된 상태입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등장해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야, 그리고 실제로 싸워서 누가 이겼다? 네, 다윗이 이겼습니다. 야, 이 내용은 교회 안 다녀도 많이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아주 어린 유아부, 또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까지는 이 설교가 단골 등장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부부터 이 설교를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걸 들으면 이야, 나도 땅꼬마지만 나도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이길 수 있겠다. 아주 흥미진진한 거죠. 나도 야,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게 없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철이 좀 들어보면 야, 현실은 나는 정말 땅꼬마구나. 세상은 너무 크고 세상은 너무 바쁘고 정말 세상에 내가 뭐 위대한 자가 되기보다 세상 맞춰가는 것도 지금 힘들다. 현실은 너무 고달프다. 자, 그래서 어른 대상 설교로 잘 등장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어린이용 설교인가? 야, 어쩌다 보니까 믿음 좋은 꼬마가 그 물맷돌로 그 돌리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탁 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대한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몸을 회전하면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 명중, 탁 여기 이마를 명중시켰습니다. 야, 그러면 이 어쩌다가 거인을 이겼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 오늘 본문은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을 다스려가고 통치해가는 것. 우리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이 맴매가 있죠. 회초리가 집마다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두기도 합니다. 제 멘토 목사님은 진짜 거기에 사랑의 매라고 크게 쓰고 그거를 이렇게 딱 거실 중앙에 이렇게 두고 아이들이 일단은 말을 안 들으면 손가락으로 저기를 한 번만 지시해도 실제로 이제 강력하게 맞고 나서 아이들이 딱 조용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회초리가 눈에 보일 때는 아이들을 때릴 때 회초리가 때리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실제는 양육자의 마음, 교육관, 교육 철학, 그 기준, 이게 아이를 훈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초리가 나를 때렸다. 회초리가 나를 가르쳤다. 이런 것 같아도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르침에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도 그냥 표면적으로 지금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 이거를 내가 어떤 의의 기준으로 다스릴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서 승리할 것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골리앗을 살펴보면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이름 뜻이 블레셋의 이름 뜻 혹시 기억나십니까? 떠돌이, 나그네, 이주민. 자, 그런데 바다로부터 떠돌고 이주하고 옮겨온 사람, 이런 뜻이 이 블레셋에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 신이에요. 바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곤 신상 자체가 상체 위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물고기예요. 뭐 인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남자 인어예요. 다곤은. 자, 결국 상징하는 게 뭐냐? 다곤 신상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우리 그렇더라고요. 아직 어떤 생명체 중에 가장 큰 물체, 가장 크기, 사이즈가 크고 아직도 미지의 세계에 있는 것, 이거는 지구상의 바다 아닙니다. 심해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큰 오징어. 야, 그거는 저도 오징어 좋아하지만 무섭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너무 크니까. 자, 그래서 바다로부터 왔다 하는 것은 엄청 몸짓이 일단 크고, 그리고 뭐 새끼를 넣더라도 알을 확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그물을 던져가지고 자기 어떤 능력만큼 내가 학력의 그물이 촘촘하든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력의 그물이 튼튼하든지 아무튼 내가 부지런하든지 그런 그물을 세상과 같은 바다에 쫙 던져가지고 내 능력만큼 바다에서 건져 올라서 내가 인생을 얼마나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것인가,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듣지 않고 얼마나 풍요로울 것인가, 이런 로망, 이런 부러움이 이 블레셋 사람, 이 바다를 건너온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있더라는 겁니다. 야,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만 그랬대, 야, 골리앗만 그랬대, 이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의 이야기예요. 동시에 내 안에 나는 뭘 꿈꾸는가,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때 정말 만족할까, 아직은 쉴 때가 아니야, 나는 아직 목말라, 아직은 더 달려야 돼, 허리띠를 졸라 매야 돼. 자, 그러면 언제 안식할 겁니까? 무엇이 되면 나는 만족할 것이냐? 야,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 입지전적 인물이다, 야, 넘사벽이다, 야, 어벤져스다, 저 사람 정말 따라갈 자가 없다, 이런 상태가 되면 내가 쉴 수 있을까요? 뭐 얼마 전에 교회 식구 몇 명과 거미 인간을 보고 왔습니다. 많이 좀 지루하던데 아무튼 그 거미 인간도 고뇌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 내가 슈퍼 히어로가 되면, 그러면 내가 나를 용서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넉넉하고, 내가 원망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인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블레셋 사람들이 바다에서, 세상에서 뭔가 건져 올려야 되고, 늘 내 그물이 너무 작다, 그물이 너무 잘 터진다, 이런 걸 원망하고 두려워하면서 뭔가 유능하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기고 마음껏 누리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한 거는, 만약에 내 마음속에 골리앗이 먼저 다스려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 나는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다곤을 보면 늘 진다. 내가 블레셋의 마음 앞에 늘 나는 정말 영적 무기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영적 무기력. 그거를 내가 한 번도 영적인 갈등이 올 때 조금이라도 승리해 본 그 경험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는 갈등이 오면 먼저 뱉기 드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아이고 골치 아프다, 또 그 문제인가, 난 늘 반복한다, 나는 안 될 거야. 야, 이게 지금 내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 기복주의로 갑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덜 가져서 그래, 내가 불안한 것은,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것은 환경 탓이야,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뭐가 죄냐? 못 가진 게 죄예요. 무능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어디에서 쉬냐? 내 그물에 뭔가 세상으로부터 건져 올라온, 요즘 자본주의니까 돈이 좀 남으면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도 돈 벌었다, 돈 남았다 이러면 내 영혼이 지금 상실되고 피폐해지고 내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남겼다, 건져 올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블레셋, 오늘 내 마음 안에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야, 골리앗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린 소년, 이 소년이 당당하게 나갑니다. 뭘로 나가냐면 뭐 칼과 창과 단창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씌워주는데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로서 승부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정말 감동이에요. 알고 보면 현상적으로는 지금 골리앗은 어쨌든 청동 무기고 다윗은 뭘 들고 갔죠? 시냇가에 잘 시냇물에 단련되어져 있는 돌멩이, 청동기 무기와 석기 무기의 대결, 이건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 여호와는 존재의 신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내가 있는 이유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난 뭐 때문에 존재하나? 난 돈 벌랐고, 사실 뭐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돈으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가지 것들, 그 소유, 난 이거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는 누구인가? 어떤 역할, 난 뭐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질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체성에 집중되어서 살아가는 내 신앙 고백으로 나는 오늘 세상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블레셋이 내 안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반응을 내 자신이 살펴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내 가족, 교회 식구들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 그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가 시간을 어디에 많이 할애하느냐, 그가 또 어디에 반응하느냐, 동공지진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탄식과 그의 진지함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딱 보면 압니다. 만약에 나의 정체성, 내 생명이 나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앞에 목자시다 하면 나는 그분 앞에 뭐다? 양이다. 이건 관계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신랑이시면 관계 안에 사는 사람은 나는 그분의 뭐다? 시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다? 신부다. 그가 나의 스승이시면 나는 제자다. 관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늘 그래요. 찔리더라도, 마음 아프더라도, 걱정되더라도 목자의 메시지 때문에 내가 걱정한다.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본성이 늑대다 이러면 늘 세상의 먹이사슬 앞에 나는 몇 등급일까? 나는 누구보다 더 강할 것인가? 이 짐승들 보면 돼지가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나오거든요. 잡식성이고. 그런데 이 돼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돼지 축사에 철저하게 자기 칸을 탁 해가지고 돼지를 그 칸에 탁 넣어놔요. 그래서 이 어떤 동물의 권익, 인격이 아니죠. 동물의 수격입니까? 이 권익을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라. 이 농장주가 이거 또 돼지 기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 돼지들이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진짜 그게 끔찍한 거래요. 서열 싸움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우린 보통 사람만 하더라도 좀 세 보이는 사람, 그리고 세 보이는 사람,
야, 둘이 이렇게 좀 싸움을 해서 이가 이기면 그러면 뭐 너가 골목대장 해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돼지 그런 거 없답니다. 그 안에 뭐 10마리가 있든 24마리가 있든 30마리가 있든 1등부터 30등까지 끝까지 서열 싸움한대요. 그래서 많이 막 부딪히고 들이받고 물어뜯고 해가지고 막 그냥 죽는 것도 있고 막 비참하대요. 뭐 그냥 피가 막 튀어오르고 그렇게 해도 끝까지 그 서열 중심, 내가 그레이드가 어디냐, 네가 내 위냐 내 아래냐, 이 서열이 서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게 돼지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더라도 지금 내 급이 어디냐, 일일이 부딪혀가면서 뭐 너가 내보다 더 존경받아야 되냐, 뭐 세상의 소유와 업적으로 너가 내 아래냐, 뭐 내 무시하냐, 이런 거 일일이 다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 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집중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다윗은 골리앗의 전투에 난데없이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도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직업이 원래 왕 되기 전에 뭐였죠? 양치기예요. 양을 돌봤습니다. 그저 뭐 이렇게 그냥 양을 돌봤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양을 돌보면서 양을 관찰하고 양 생명을 잘 알고, 그리고 목자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라는 것에 늘 듣기 원하고 내 안에 양의 본성을 활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들의 야성의 바다에 있는 그러한 생물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내 주인이 계신다, 나의 아버지가 계신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풍요를 누리고 안식하고 그 메시지에 내가 동의해 가는 것, 이게 골리앗과 싸움을 앞둔 이 다윗이 쭉 그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딱 봤을 때, 야, 그의 덩치가 얼마냐, 그의 자본이 얼마냐, 나도 저 자본이 있으면 똑같은 걸 투자해도 내게 돌아오는 게 몇 배나 될 텐데, 이런 게 딱 보면 내가 뭐가 보이냐 했을 때,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봤을 때 뭘로 봤냐 하면 할례 받지 못한 짐승이다, 이렇게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지금 덕지덕지 몸이 크냐, 잘 나가냐, 세상에서 인정받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늘 양을 곰이나 사자로부터 지켜냈기 때문에, 양을 정말 봤을 때 양에 정통하기 때문에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표면만 보고 세상도 현상만 보고 그 안에 운영되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한, 너는 껍질에 둘러싸여져 있는 형식만이 중요한 삶의 본질까지 집중하지 못한 할례 받지 못한 짐승이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이 마음이 있어요. 진짜 그저 세상에서 넓은, 뭐 사도 바울이 넓게 다니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냥 세상의 여러 정보 이런 거를 다 가져와서 바다 같은 세상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누가 통제하냐, 내가 뭘 위해서 사냐, 내 만족,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계획, 이걸로 내 능력만큼 무기를 갈고 닦아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풍요로움 안에서 그 등급 안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내가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의가 사실은 들짐승과 같은 그 마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 가치로부터 내 안에 양을 지켜온 다윗, 나는 목자가 계시고 내 주인이 계시고 내 아버지가 계신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면 나는 그분 앞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에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내 인생이 만족이 되더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만족되어야 만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저하게 주인이 매겨놓은 이 계획, 이것을 이루는 것이 내 운명입니다. 야, 이것 앞에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 계속 바뀌어온 사람입니다. 이런 가치를 교환해 왔기 때문에
어린 소년과 같은 물맷돌을 들고 있지만 세상의 골리앗을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게 내 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늘 내가 골리앗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할례받지 못한 짐승이 내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는 이 상태에서 오히려 돌팔매질을 했다. 이거는 이제 능동적으로 그 의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한 거예요. 야, 그런 최고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 하나만 내가 바로 잡았더니 다른 것을 저절로 다 이기고 내가 세상 앞에 내가 승리자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마치 골리앗과 같이 크고 위대한 모습 앞에 늘 나 자신을 책망하고 나를 용서할 수 없고, 그리고 내 신앙 또한 교회 속에 국한된 어떤 이야기로 받아들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히려 나의 유능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안식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나는 누구인가를 정하지 못했음에 있음을 발견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양의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것으로 승리하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